인생 가운데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벌써 손살같이 흘러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깨진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능력과 힘을 얻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은혜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배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삶 52페이지 제목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제 먼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보여준 이러한 죄악된 패턴, 이걸 이제 나선형 하향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배교와 불순종,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 재배교와 재불순종,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불순종이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프리뷰 형식으로 압축해서 또 정리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 소화기는 물론 다 있는 거죠. 소화제 한 알씩을 좀 이제 구비를 하셔서 읽으실 때마다 드시면서 복용하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말을 안 듣든지 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지 마음속에 막 그냥 답답한 이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에이, 천하에 이런 몹쓸 인간들이 있나, 지파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골탕 먹일 수가 있나, 이 녀석들은 은혜도 모르나라고 하다가 읽다 보면 내가 그 요셉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답답함이 나에게로 이제 다 전가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읽는 것이 이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쪼록 사사기를 묵상하시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은혜,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첫 번째부터 아주 강력한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알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의 기정,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 등 숱한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이거를 뚫고 지나와서 이제야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구나, 이제야 좀 내 백성의 모습다운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여주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세대의 다음 세대들, 이 자녀 세대가 태어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껏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숱한 노력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셨는데 그 자녀 세대가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했었던 모든 일이 소위 말해서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논문이나 어떤 책을 한 편 쓴다라고 했을 때에 쉽게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 달, 뭐 길게는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체크하고 또 노력해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은 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게임 가운데 이제 뭐 RPG 게임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캐릭터를 레벨 1부터 뭐 레벨 99 만렙까지 내가 한번 정말 정성 들여서 키워보겠다. 몇 달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애지중지 막 스킬 하나 올리는 것도 이렇게 올릴까 저렇게 올릴까, 스탯 하나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하면 힘이 좀 세지겠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공략집도 막 공부해가면서 애지중지 해가면서 이 캐릭터를 키워서 겨우겨우 이제 만렙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와서 컴퓨터 하드를 날려 먹었다. 갑자기 그냥 전원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이 날아가 버렸다. 또 혹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뒤에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자기 조카가 와서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겠다. 어른들 이제 막 말씀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조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됐는데 삼촌이 했었던 그 RPG 게임, 봤는데 만렙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한번 키워볼까라고 해서 로그인을 했는데 이제 그 키웠던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아마 화를 참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좀 어떻게든 내 백성으로 이제 삼아 보시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시키시려고 온갖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빨리, 오늘 본문에서도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오고요. 11절에서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절했다라고 나오고 13절에서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이게 점점점 더 자라니까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그 뒤를 졸졸 따라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삶 56페이지에 있는 본문 해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알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남자 신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대지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이제 여신으로서 바알의 이제 아내가 되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풍요나 번영,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이었죠. 그래서 이 두 신이 만나면 땅도 비옥해지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기는 모습 모두가 이들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두 신의 마음이 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비를 내려주고 자녀를 내려준다, 이러한 이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과는 달리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크게 자신들의 생활을 제약하지도 또 본인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이 모습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뭔가 성에 안 차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빌고,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신들에게도 똑같이 해서 그 복도 같이 받자,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배교죠. 아주 가증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나오고요. 21절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강하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들을 극심한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 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즉 영적 무분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심판해 주는 역할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교를 보여준,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준,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살려보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또 힘들고 또 괴롭게 눈물샘이 마르지 않을 만큼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삭빠르게도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다가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나선형 하향 구조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긋지긋하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속성, 나의 이기심, 나의 유혹을 채우려고 하는 이 죄악된 속성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끊어내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이것을 계속 짓게 되면 더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무감각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끈질기게 놔주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을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건 그 기도의 자리건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나 이 죄만을 졸졸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오늘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6가지 중에 혹시 내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선 내 삶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소한, 아주 작은 그러한 일들로 이 죄악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특별히 아닌 일상의 일로 이 죄악이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방식들을 잊어버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돈과 명예, 집착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삶에서의 모든 승리가 내 방식의 승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또 삶에서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눈물과 무릎으로 주님께 떼어내게 해달라고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가족이 죄로 인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때일지라도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만나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는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말씀 위에 있음을 깨닫고 순전한 기독교인, 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폐악과 배교, 가증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불순종과 배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받는 이스라엘이 고난의 순간만 모면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인 사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자만심과 간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그것을 더 의지하려 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함 가운데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새 소망을, 새 길을,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물질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내 가정과 교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이곳 성전에서 다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오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